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4장부터 시작해야죠. 자, 내용 나갈게요. 24장 제목은요, 전문, 열등한 근기의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닦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열등한 좀 최선의 그 근기가 아니고 좀 우열로 따졌을 때 좀 떨어지는 근기의 수행이다, 이런 뜻으로 전문 열등한 근기의 수행,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그러나 만일 적적으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여기서 적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고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그 우리 공적영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거기에서 이제 공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또 이번 그 챕터는 참 조금 설명드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늘 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 나갈게요.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혼침은 이제 그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감정에 휘둘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서 혼미한 상태, 그거를 혼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선호를 따라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조복은 이제 어떤 일종의 그 복종,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행에 빠진 것이니, 어찌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 마친 사람이라는 건 뭐죠? 일 마친 사람이라는 건 이미 깨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번 챕터는 좀 짧아요.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이 조계 스님은 해능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이라는 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앞과 뒤를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선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치는 거는 도노, 예? 도노는 그렇게 앞뒤를 뭐 절차를 따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적적과 성성, 곧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같이 알게 되는 거지. 뭐 적적이 뭐 고요한 게 먼저고, 그 다음 깨어있는 게 다음이고, 지혜가 다음이고, 선정이 먼저고 지혜가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치는데 선후가 없다. 한꺼번에 단박에 깨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맞는 얘기죠? 그거를 도노라고 하잖아요. 도노. 돈자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돈자가 단박 돈자예요. 오는 깨달을 오자잖아. 그러니까 도노했다. 그러면 단박에 깨쳤다. 한 방에 깨치는 거야. 한 방에. 그냥 뭐 선이 뭐 먼저 알고 나중에 알고 그런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챕터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장의 제목은 깨달은 자의 정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는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해 놓았기 때문에 단어가 깨달은 자의 정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내용 나갈게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등지의 뜻은, 자, 정해등지라는 건 뭡니까? 정해등지는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한다. 그러니까 함께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정해등지의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위라는 것도 이번 시간에는 단어 설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무위라는 말은 무위, 유위가 있고 무위가 있는데, 무위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생멸의 어떤 변화를 이미 떠난 거다. 떠난 것을 무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위 거꾸로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말 유위는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만유일체의 법이다. 즉 우리 쉬운 말로 해서 세간법이라고 그러죠. 세간법.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법이 바로 이 유위법이에요. 왜냐하면 생멸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인연 따라 생멸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죠. 자, 내용 나갈게요. 즉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그저 그럴 뿐이고,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그럴 뿐이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럴 뿐이며, 나아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마치 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산골을 흐르는 물이 형세에 따라 굽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듯이 마음에 아무런 아르마리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 맡겨 흘러감에 자제하고 내일도 내 맡겨 흘러감에 자제하여 모든 인연을 따르되 아무런 걸림이 없고 선을 닦거나 악을 끊는다는 생각도 없으며 곧고 꾸밈이 없어서 그저 무심하게 보고 들을 뿐이다. 상대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 다 끊어졌으니 어찌 애써 번뇌를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허망한 감정을 일으킬 한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여기서 반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계나 인연이 그 다가왔을 때 거기에 마음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혼란스럽게 거기에 엮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장 챕터가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25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목 자체가 깨달은 자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이렇게 어떤 분별심이나 세상의 어떤 반연이나 어떤 경계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휘둘리면은 그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깨달은 자는 언제든지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고 항상 그 깨친 자리, 자성 자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를 항상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지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쳤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분별심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요. 거기에 휘둘려서 이제 밖으로 나갔던 그 마음이 다시 이제 자성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차 내가 이거 그 분별심에 휘둘렸구나.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바로 그 공적영지한 그 자성자리 있잖아요. 거길 되돌아오는 거죠. 자꾸 나갔다 되돌아오고 나갔다 되돌아오고 그거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5장 챕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챕터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여기도 또 나왔어.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닦아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문. 우리 이거 출입문 하는 그 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문 이렇게 하면은 점차 닦아서 들어가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목은 전문 열등한 근기의 정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는 선정과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업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그 장애는 두텁고 두껍다 이 말이에요. 습기는 무거우며, 습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습기는 습관,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의 장애는 두껍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하는 힘은 약하고, 관자는 그 볼관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어떤 그 대상을 꿰뚫어 보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관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무명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들뜨다 보니까 어리석은 그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 사이를 오가는 이런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잇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면 수시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군이 경계를 대해도, 육군은 안입이 솔신 그거죠. 아시죠? 그 기본적인 거니까 다 불자님도 아실 거예요. 육군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추는 것을 지혜라 한다. 요거 중요해요. 잘 요거 새겨서 들으셔야 돼.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해서 미혹 없이 비춘다.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 비추는 것은 제가
그 비출 조자, 그죠? 그러니까 공적영지한 그 자성자리를 회광반족,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불교에서. 비춘다, 되돌려서 자기 마음을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록 상을 따르는 방편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행위기는 하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데, 만약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이 도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이게 그러니까 수심결이 이제 이게 옛날 그 한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 들뜨고 산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월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도고, 마음이 산란하고 들뜨는 것이 치성한 경우에는, 치성이라는 거는 또 불길처럼 타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고 산란한 것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만약 도고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공적 거기에 개합하게 해야 한다. 개합한다는 거는 그 공적한 그 자성자리와 하나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노력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용 나갈게요. 만약 혼침이 더욱 심해지면, 혼침은 마음이 가라앉고 혼미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지혜로서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그러니까 공을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공을 관하여 미혹 없이 비추어서 본래의 영지에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를 다스리면, 여기 또 어려운 말 또 나왔어요. 무기라는 거는 이제 그 선과 악이 어떤 그런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혼미한 상태. 그리고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왜 멍하게 그냥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있다, 어? 멍한 상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멍한 아무 뜻도 없는 그냥 멍한 상태를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내용 나갈게요. 무기를 다스리면 어지러움과 혼미함이 함께 없어지며 이처럼 서로를 없앰으로써 다스리려는 노력도 끝이 난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순간순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개합하여 걸림없이 정해를 쌍으로 닦게 되니 비로소 무사인이라 할만하다. 그러니까 무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도를 깨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도 다 닦은 사람을 무사인이다. 그래서 걸림없이 정해를 쌍으로 닦고 비로소 무사인이라 할 만하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해의 등지를 실천하여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자, 요렇게 해서 26장 챕터 26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4, 25, 26 요렇게 챕터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맨 끝에가 30몇 장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